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종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장호 형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보기에는 이렇게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니 잘생겼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공원에서 인사했지만 시각선교부는 저처럼 눈을 뜨고 있지만 시력이 약한 약시와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우리 지하철 타면 이렇게 흰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 전맹이다. 자, 시각선교부는 전국의 32개 교회에 1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광주 송정교회 임승환 목사님께서 시각선교부 전국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 부탁 차원에서 이제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양화지는 아까 뒤쪽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설명드리면 양화지는 지명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조선 600년 전에 이곳에 마을 이름이 양화진이다. 버드나무 양, 꽃, 화, 진은 경제, 군사, 교통의 중심지에 진을 붙입니다. 노량진, 한강진, 양화진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최대 항구고 이곳에는 총 417명의 선교사 및 선교사 동역자가 묻혀 계시더라. 순수 선교사는 145명이십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가 조선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토지 면적 대비 3,000명 가깝게 들어온 선교사님이 조선입니다. 네, 조선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느끼실 텐데요. 9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양화진의 표대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 구더기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서원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점점점 뜨거워집니까? 점점점 식어갑니까?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초심입니다. 구원의 초심. 자, 구원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불평불만, 판단, 이런 마음들이 들어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해서 내려온 게 뭐죠?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를 딱 먹으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어. 만나. 그래서 만나예요. 그죠? 그런데 꿀까베기 같아. 너무 맛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아우, 뭐 기름에 섞인 것 같아. 야, 이게 기름 냄새도 난다. 야, 좀 역겹네. 이래. 똑같은 만난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우, 박한 식물이야.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초심입니다. 초심. 구원의 초심을 찾고 전도의 열정을 오늘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서원해서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 사파도 띄워놓고 사진도 띄워놓고 우리 선교사님 얼굴도 띄워드리고 목이 잘린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거 PPT 만들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와도 우리 지역교회에서 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로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25살에 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오신 거예요. 네,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선교센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짐을 싸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려요. 어머니가 켄드리가 가지 마라. 켄드리가 조선의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더라. 왜 하필 네가 가니 하면서 어머니가 말리는데 뉴욕 항까지 따라 나옵니다. 어머니가 부둣가까지. 자,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죠. 저 뉴욕 맨하탄 항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출발하면 2달이 걸립니다. 부둣가에서 우리 딸 로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타고 있는 배가 수평선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가 부둣가에서 끝까지 로비 켄드릭 선교사님을 말렸어요. 그런데 우리 로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선에 가서 편지 자주 해드릴게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조선으로 왔습니다. 자, 2달에 걸쳐서 양화진으로 도착을 하니 양화진 언덕에 이렇게 목을 잘라서 걸어놨어. 니네들 복음을 전하러 왔어? 그러면 이렇게 목을 잘라서 죽을 줄 알아! 했는데 로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남대문 덕수궁 돌담길 안쪽 감리교 선교센터로 들어오십니다. 개성교회로 발령이 났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러 왔어요.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위장해서 전 치료해 주러 왔어요. 의사입니다. 위장해서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몰래 통역을 육성한 거지. 개성교회에서.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창자가 다 터져서 복막염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 어머니, 우리 집 고향에는 노란 예쁜 꽃들로 피어 있겠지요 라는 편지문을 우리 자매님이 자매님 읽어주세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기를 원하노라. 루비 켄드릭의 편지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구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오신 형제 자매님들께만 그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분씩 네, 돌아가셔서 이따가 읽어드릴 언더우드 기도문과 함께 네, 앞뒤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집에다가 간직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미술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그 언더우드 기도문과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편지문을 늘 가방에 갖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그 편지를 읽고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 자,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 영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봤다. 그러니까 저 불쌍한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주님, 저 조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영혼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저분들이 우리를 핍박과 멸시와 천대하지만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상처 입지 않고 네,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대문 앞에서 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 자, 우리 루비 켄드릭 젊은 청년 자매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저렇게 편지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도 저 젊은 청년 자매처럼 이제 바톤을 이어서 저는 이곳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이 탄생이 됩니다. 그 또 다른 씨앗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씨앗을 낳겠지요. 라는 편지문처럼 우리가 그 또 다른 씨앗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편지문처럼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네, 서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최초로 오신 장로교 쪽의 선교사님이다.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더우드야, 너는 왜 조선을 생각지 않느냐.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세계지도를 펼쳐보니 조선이 동쪽 끝, 극동아시아 땅 끝, 중국 대륙 동쪽 끝, 땅 끝,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해서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땅 끝 여자, 해남 땅 끝. 제 처갓집이 해남 땅 끝이에요. 그래서 처갓집이 해남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에 왔는데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어.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할 만한 이 땅에 저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고통을 벗겨준다고 하면 의심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더우드 기도문, 네, 주님께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네,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조선에 갔더니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나랑 같이 조선에 갈 사람? 했더니 헤론, 레이놀즈, 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내가 갈게. 우리 같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희동에 학교를 세웁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통역을 육성해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교회 뭘까요? 연희 학당의 연과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 앞자리를 더해보세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봉출이는 연대의대 1회 졸업생이에요. 네, 자, 이 세문안 교회는 지금 광화문 언덕에 25층 신축 공사했어요. 네, 이건 옛날 모습이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기 4대가 묻혀 계십니다. 자, 1대, 2대, 3대, 4대. 자, 5대가 지금 연세대 교수예요. 피터 언더우드 살아있어요. 네, 1대부터 4대까지 조선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원두우로 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언더우드 기도문 우리 유승윤 주사님께서 네,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음이 어땠는지 네, 한번 잘 들어보고 네, 기도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렇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어때요? 138년 전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확실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교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행운아예요. 네.
이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같이 큰 구원이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그렇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오늘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느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비롯해서 여기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문화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선교부 형제자매님들 화이팅!